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1절부터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은 나실인 법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실인 법이 끝나는 구절이 21절인데 나실인의 의미를 잘 알면 좋다 그랬습니다. 거룩, 성결, 나실인, 구별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행함을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마음만 믿으면 되는구나.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행함을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게 아니죠. 행위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보면 나실인 법이 뭐냐면 몸을 구별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육이 썩어질 것이고 뭐 육으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몸에 대해서도 몸도 우리 마음과 영이 하는 것처럼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보존해라. 그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성경은 몸과 영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건 이거죠. 하나가 하등하고 필요 없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중요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육적인 것을 나쁜 쪽으로 하등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 듣는 분들은 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도 구별해라. 거룩하게 지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 이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에요. 축복의 복. 축복이나 복이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축복의 복이라고 할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을 비는 거고 복은 그냥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막 썼는데 한번 기독교 용어를 한번 좀 진단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쓰고 있는 좀 이렇게 잘못된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란 말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알아도 성도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너무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빈다는 건 꼭 빈다고 하니까 옛날에 막 우리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어를 우리도 정리를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을 빌어달라고 구하면 안 되고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님께는 예수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축복하셨잖아요. 어린이들도 축복하시고 예를 들면은 떡을 덜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빌 대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알아요, 저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 쓰죠.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복을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복신앙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너무 복만을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축복은 좀 약간 의미가 좀 약간 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고도 있는데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알고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 용어집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잘못된 용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알고 쓰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줍니까? 아이 저도 안다고 아는데 그냥 성도들 그냥 이해를 해주니까 그냥 쓰는 거라고요. 예, 뭐를 알면 정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 누가 말하면 그 맞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특권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복. 원래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축복을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시작점이에요. 제사장의 특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제사장의 의미를 꼭 신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차원에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진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사장의 특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었을 때는 여러분이 축복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해야 복을 주셔요. 성경의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복을 원하면서 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겉으로 볼 땐 기복신앙 같은데 제가 이 기복신앙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욕심대로 구하면 기복신앙인데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구하는 복은 우리가 나 중심에서 이기적인 차원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안 하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복이라고 얘기했을 건데 무슨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복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구하는 복은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복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복 얘기를 하면 밖에서 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복 달라 그래. 맨날 저 복방구에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보일까 봐 제가
복이란 말보다 조금 완화시켜서 축복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창세기 2장 3절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복과 거룩과 안식은 또 누리는 복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로 묶어놓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성경적 의미에서는 묶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과 복과 안식이 하나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사람에게 축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복을 빌고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셨던 특권이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을 구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실 때 구하실 거 구하시고 축복을 꼭 하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내 자녀, 내 손주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인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 구해서 하나님 알아서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런 게. 마귀가 유혹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돼. 실행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지켜 따라 살 때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우리는 뭐하러 있냐고. 우리한테 뭐하러 기도하라 그래요. 뭐하러 우리가 열심을 내라 그래요. 우리가 요게 조금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하는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을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36장 33절 이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을 고치시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열매를 가득하게 하겠다. 이 황폐한 땅 무너진 성읍을 새로 세우고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선악과는 뭐하러 만드셨고 마귀는 뭐하러 만드시고. 마귀를 만든 게 아니죠. 천사를 만들었는데 지네들이 타락한 거지. 자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마귀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거역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거라니까요. 그걸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선명하게. 안 하니까 자꾸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왜 자꾸 선악과를 만드셔서 고생시키고 마귀는 왜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니. 하나님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타락한 거지. 사람은 죄를 짓는 인간을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죄를 원래 안 짓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타락한 거죠. 자꾸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자꾸 뒤집어 씌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앞에는 내가 무너진 곳을 고치고 에덴 동산까지 할 것이고 사람으로 가득하게 할 것인데 그래도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 부모의 마음은 다 알아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최소한을 보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이 기도예요. 최소한이. 하나님 복 주시는 최소한이 기도예요. 기도 자체를 안 하면 받을 복이 없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원리라는 거죠.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는 원리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는 특권과 축복의 복이 뭐냐?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복만 받기를 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은 축복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계셔요? 못 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시죠? 못 하고 계시죠?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웬만한 교인들은 다 축복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축복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저의 이제 하나의 숙제였어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될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저 사람 잘 될까 봐. 잘 될까 봐 축복 안 하죠?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돼요.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요.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요. 축복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으면 계속 상처가 커져요. 치유가 안 돼요. 더 죄가 생각나요. 죄가. 왜? 미우니까 내가 저거 하여튼 끝장내고 말어. 막 이런 생각. 정말 심지어는 저도 목회자지만 저걸 좀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소할까? 막 정말 명예훼손을 고소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막. 그러니까 죄가 떠나질 않는 거죠.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줄 알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꼭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원수를 갚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상처를 지키고 내가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면 결국 내가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다 할 수 있잖아요. 형제이니까.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악인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악인을 위해서라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위해서라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대상은 악인이지만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한다고 그 복이 저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복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를 준대요.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은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가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뭐냐면 하나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지켜주시기를. 지금 우리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산불을. 이거 사람의 실수로 된 거지만 산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그 피해가 다 국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게 의도한 죄든 아니든 죄처럼 여겨지 중죄죠. 산불 낸 거 그것도 지금 중죄로 다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잖아요. 너무 큰 피해가 나니까.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죄에 연관되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복을 구해야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돕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다 돕지 못해요. 사람은 시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돕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평강이 누리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평안, 건강, 안전, 행복한 삶으로.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러면 기도하러 오다 가다가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다쳤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그렇게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기도한 사람들이 또 축복을 계속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을 나시린처럼 몸을 잘 지키고 기도의 사명, 축복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들의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반드시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더 정말 심지어는 악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할 수 있는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